오늘은 4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 오늘 살펴볼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개요에다가 보면 그렇게 쓰지 않고 2장 4절에서 4장 28절에 나오는 천지창조 내력 두 번째 이렇게 쓴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창세기는 기억나시겠지만 한 개의 선과 10개의 톨레도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앞부분은 첫 번째 톨레도트의 이제 후반부고, 이제 오늘 그 이후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톨레도트 아담의 계보 5장 1절에 나오는 두 번째 톨레도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어떤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본문을 이해하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를 볼 텐데, 자, 먼저 그럼 본문을 살펴보면서 읽으면서 같이 볼게요. 먼저 4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강의 안에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그 1절에 보면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히브리어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야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문맥에서는 이렇게 알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아마 신학책이나 아니면 설교집 읽다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게 안다라는 게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적인 알다라는 개념하고 히브리적 알다라는 개념은 조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행동적인 느낌까지 다 포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다. 그래서 남녀가 동침하는 것도 야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동침하다라는 단어 앞에 각주번호 내려가면 뭐라고 써 있죠? 히브리어로 알게 되메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동침하다로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직역하면은 말 그대로 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게 되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해서 이제 가인을 낳는데, 3장하고 이어서 보면 3장 후반부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4장의 무대는 에덴 바깥입니다. 에덴 동산 바깥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자,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1절에서도 뭐를 강조하냐면 득남하였을 때 누구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것은 3장 15절의 그 원시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바깥으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지만 진노 중에도 자비를 거두지 않으셨음을 4장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업을 보면 아벨은 목자입니다.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죠? 농부입니다. 목자와 이제 농부가 태어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종종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이따가 이제 후반부에도 보겠지만 이게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건데 신석기 시대나 대서나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성경은 구석기 시대나 그 이후 시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침묵을 하는 건가?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냐? 아, 그래. 그럼 성경은 역시 허구지. 이렇게 하고 창세기를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경우들이 아이들 사이 요즘에 이제 그런 지식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거 읽다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뭐 아벨은 목자이고 가인은 농부니까 뭐 당연하지라고 하지만 이제 아이들 중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공부하는 게 더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후반부에 좀 잠깐 제가 이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큰 거죠.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컸습니다. 크고 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5절까지 볼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또 나름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조금 더 보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해볼게요.
자, 받지 않았으니까 가인 입장에서는 화딱지가 날 수 있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 왜 내 재물을 안 받아? 하면서 안색이 변하고, 자, 지금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 바깥에서 벌어진 거죠. 자, 그러자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 왜 그래? 라고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안색이 변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분을 가지고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잘 다스려야 돼라고 말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이 그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죠.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적어놨죠. 자, 신학적인 난제 중에 하나인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자, 내용을 보지 않고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만 받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학자들의 언급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포나드라는 신학자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다. 왜냐하면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린 게 아니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의 제물을 드렸겠지만 가인은 농부니까 피해 제물을 안 드렸겠죠. 그래서 폰라드는 제물의 원인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어떤 학자는 독일의 학자는 아벨은 좋은 품질로 드렸는데 가인은 품질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아벨은 첫 새끼라고 했지만 가인은 어떤 그런 퀄리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좋은 걸 드리지 않아서 받지 않으신 걸 거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웬함은 저주한 땅 에덴 동쪽의 땅에서 나온 예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레위기에 가면 5대 제사 중에서 뭐가 있죠?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그레인 오퍼링이거든요. 곡물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동물 제사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곡식 제물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소제가 있어요. 소제. 그레인 곡물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재물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돈을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정말 없으셔서 헌금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받으시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것처럼 지금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은 재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가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유추를 해보면 4장 7절을 볼게요. 4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이라고 나와 있고 중간에 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놨지만 히브리어 문법으로 이 선을 행하다는 게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영어에서도 뭐 have pp 이런 시제는 한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도 미완료라는 시제가 있고 부정과거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미완료가 있고요. 미완료 시제가 있고 히브리어 문법으로 그냥 일반 부정과거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었다를 부정과거로 쓰면 옛날에 한 번 먹은 거예요. 근데 내가 밥을 먹었다를 미완료로 쓰면 과거에 먹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아까 뭐 have pp랑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 그런데 여기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정과거가 아니라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과거에 한 번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악을 과거에 행했고 지금까지 계속 악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시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인은 우연히 한 번 과거의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 죄를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인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물에 있지 않고 제물을 드린 사람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범죄하죠.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결국 그 본성이 튀어나와서 열매를 맺게 되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되게 유명한 말이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약간 주석한 책이거든요. 탈무드, 뭐 미드라시 모두 이런 것들은 다 주석 책인데 탈무드에서는 이 사건을 주석하면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즉 가인은 아벨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온 세상을 다 죽인 거죠. 자, 그리고 계속된 하나님의 호소에도 돌이켜라라는 호소에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 볼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은 농부였잖아요. 그 농부에게 있어서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찌 보면 이제 그의 생계를 박탈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리하는 자가 돼요.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두려워 떠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범죄를 저질렀던 가인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더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유리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방황을 하기 때문에 내 죄가가 너무 무겁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 죽일까봐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나 아니면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센케가 뭔지 아시죠? 이제 아이들 표현으로 센 캐릭터, 드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드센 사람도 유약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에 대한 방어 기제로 세게 나가는 것이지 깊이 교제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과 연약함을 보게 돼요. 아, 사실은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가인이 그런 거예요. 되게 세 보였지만 사실은 속 깊은 곳에서는 벌벌 떠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 죄벌이 지기가 무겁다라고 말하고 14절 마지막에서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너무 무섭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죄를 짓고 나서. 자, 그러자 하나님이 들으세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7배라는 것은 실제 숫자 7도 있지만 성경에서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형벌을 뜻해요. 그러니까 가인을 절대 죽이면 안 돼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보호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표가 뭘까요? 표를 줬대요. 근데 이 표가 뭔지는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지 않아요. 물론 학자들마다 나름 추측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추측은 금물입니다.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 살인자 악인 가인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악인을 보호하신단 말인가? 그가 계속 저렇게 죄를 져도 된다는 건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틀리라는 창세기 학자가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 페이지 마지막 부분 그 주석 설명을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사형에 처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놀랍다.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귀하게 보셨고 그가 살아남도록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악인이라 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들에게 계속 보호의 손길을 내미신다. 결국 해도 안 돌아오면 심판하겠지만 어찌 됐건 계속 기회를 주는 거죠. 돌아와라. 돌아오면 받아준다.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가인에게 하나님이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를 통해서 보호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버립니다. 결국 떠나요.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또 지난주 동쪽에 대해 살펴봤죠. 동쪽은 하나님 없는 곳입니다. 에덴 동쪽 놋은 각주에 보면 무슨 뜻이라고 나오죠? 유리함, 유리하는 곳. 그러니까 실제 놋 땅에 거주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유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떠나요. 자, 그리고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자, 잠깐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이게 유명한 질문이에요. 자, 지금 가인이 누가 동침했대요? 아내. 자,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가인의 아내가 누굴까요? 분명히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초소상이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러면 가인의 아내는 누구지? 이 질문 혹시 이 유명한 질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질문입니다.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 제가 이따가 강의 안에도 적어놨지만 미리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칼 세이건의 콘택트란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게 원래 소설을 바탕으로 쓴 영화인데 원래 칼 세이건은 무신론자지만 조금 온건한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리차드 호킨스가 굉장히 공격적인 전투적 무신론자라면 칼 세이건은 온건한 무신론자거든요. 근데 그 영화 책에서도 보면 이 질문이 나와요. 이게 비기독교인들이 질문해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인의 아내는 누구냐? 기독교인들이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약간 수치를 당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유명한 재판 사건 중에서 스코프스 재판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공적 교육에서 더 이상 창조론을 가르칠 수 없게 됐거든요. 그 계기가 됐던 재판이 이제 원숭이 재판으로 유명한 스코프스 재판 사건인데 그때 이제 기독교 측하고 비기독교 측하고 재판이 벌어져요. 근데 그때 비기독교 측에서 이 질문을 합니다. 가인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기독교 쪽에서 답변을 못해서 기독교가 조롱을 당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질문은 유명한 질문입니다.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 궁금하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의 아내를 낳았다는 기록이 없는데 대체 이 아내는 어디서 왔는가? 이따가 이 부분은 이따가 좀 살펴보고 일단 본문을 좀 더 가볼게요. 어찌됐건 지금 가인이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해서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뭐를 쌓았대요?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이 한글 성경에서는 캐슬 성이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시티거든요.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데서도 보면 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도시, 성을 구축한 거죠. 사실 도시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도시의 부정적인 측면은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스스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세운 것이 도시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 이 강의안을 보겠습니다. 자, 왜 시티를 건설한 걸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인생에서 이제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꾸 어떤 담을 쌓는 겁니다. 자, 그래서 뮤비를 들어볼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서 좀 잔인해요. 근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는 한 여학생 학부모님이 심지어 상담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진격의 거인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되게 잔인하거든요. 리얼하고 잔인한데 이 진격의 거인에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거인 때문에 이 멸종 위기에 처한 인간들이 50m나 되는 벽을 쌓아요. 그러니까 벽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벽을 높이 쌓는다는 것은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단기 선교 때 중국 자금성을 가봤거든요. 근데 이 자금성은 절대로 자객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래요. 그러니까 그 자금성을 세운 중국 사람들이 그 왕조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세우는 사람 이면에 있는 그 두려움, 성을 쌓은 가인 이면에 있는 두려움을 여기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 어떻게 하죠? 자, 성을 쌓았죠. 자, 그리고 18절부터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입니다. 이렇게 결혼 관계가 그렇죠. 이제 파괴가 된 거죠. 자, 그리고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화를 구축해 가고 있죠. 문화를 구축하는 거는 좋은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의안을 좀 볼게요. 성에서 가인의 후손은 문화, 악기, 장비 등을 만든다. 가인의 후손이 만들고 발전시킨 문화는 고통과 죽음에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일부 다쳐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라멕의 두 아내 이름이 아다와 실라인데요. 아다는 장식품이라는 뜻이 있고요. 실라는 이렇게 소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다 모든 의견이 일치하는 건 아닌데 이름의 뜻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데 여성의 아름다운 얼굴과 목소리를 상징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라멕이 23절 24절을 볼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살인을 했다는 거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23절은 시예요. 문학이죠. 그러니까 문학을 가지고 인간의 잔혹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라멕은 23절에 보면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가인보다 나를 더 보호해 줘야 돼라고 뻔뻔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77배는 극도로 지나친 복수, 7의 완전수의 또 완전수잖아요. 극도로 지나친 복수를 스스로 행할 것임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학 성주진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볼게요. 가인 자손의 죄악이 더욱 악화되어 간다. 그 예는 최초의 일부 다쳐 잔인한 폭력과 무제한의 보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아내들 앞에서 과시하는 노래 가사는 죄악이 발달하는 문명 속에 뿌리박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이제 참고로 제가 적어놨는데 22절에 두발가인이 쇠를 이용했다고 나와요. 쇠는 사실 철기잖아요. 사실 철기는 최근에 물론 최근이라고 하면은 또 기준에 따라서 최근을 언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찌 됐건 청동기나 뭐 석기 이런 거 따지면 그래도 비교적 철기는 청동기에 비해서는 최근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최초의 때 철기가 나오니까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살펴보면 역사서에서 블레셋이라는 국가가 이제 블레셋이 영어로는 팔레스타인 물론 철자가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블레셋을 영어로 표현하는 팔레스타인은 약간 스펠링이 다르긴 하는데 유래는 같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이 최초의 철기 국가입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청동기였어요. 근데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철기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철기는 굉장히 나중에 들어오는 문명인데 갑자기 두발가인이 쇠를 썼다는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실제 철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일부 철을 사용한 예가 있었고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철기 시대, 철이 보편화된 시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역사로 이렇게 좀 조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구축하고 자신의 타락상을 뽐내는 사건 이후에 25절, 26절입니다. 자, 그 속에서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품속에 자식은 없죠. 자, 그러자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란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지 않고
아담에게 누구를 주시냐면 셋을 주시죠. 경건한 셋의 후손. 그 셋을 통해서 이제 경건한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강의한 마지막 부분 볼게요. 가인의 후손이 주도하는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하틀리의 주석을 제가 읽어볼게요.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인간이 에덴 동산 밖에서 살던 초기 시절부터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게가 등장했다. 그들의 신앙심은 가인 계보에 폭증하는 범죄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했다. 가인 계보는 예술과 기술의 발달에 기여했지만 셋 계보는 참된 예배의 발달에 기여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5장부터 아담의 계보가 시작이 되는데 아담의 계보는 결국 어떻게 이어지죠? 가인과 아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셋으로 이어지는데 셋의 계보에서는 문화를 발달시켰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저 낳고. 그래서 5장이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루해요. 계속 낳고 죽고 이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은 문화를 발달시켰지만 셋의 계보는 세상적으로는 별거 한 게 없지만 참된 예배의 발달에 기여한 그런 경건한 후손이라는 거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및 적용인데요. 자,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자, 5장부터 이제 에덴 밖에서 새로운 톨레도트가 시작이 돼요. 이제 두 번째 톨레도트인 거죠. 아담에서 에노스로 흘러가는 믿음의 톨레도트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이 새로운 톨레도트가 에덴 안에서가 아니라 타락한 에덴 밖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 타락한 그 하나님 없는 에덴 밖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보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에덴 바깥이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 인구가 100%인 모두가 예수를 믿는 성시화된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에덴 바깥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4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부분이 찾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그은 부분 읽어볼게요. 하틀리의 설명처럼 에덴 밖에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하틀리의 표현처럼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해독제 역할을 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까 제가 던졌던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 간단하게 한번 답을 해볼게요. 자,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외에 인물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4절에서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또 나를 죽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누구이며 또 아내는 누구인가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대체 이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죠. 아까 얘기했던 영화 콘택트하고 스코포스 재판 사건에서 유명했던 질문이라는 거. 자, 그래서 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정리 부분을 보면 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추해 보건대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외에 더 많은 자손을 낳았을 것이다라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족보를 기록할 때도 선별적으로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도 족보가 모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마태복음 1장은 14대씩 끊거든요. 왜 혹시 지난번 제가 룻기 강의 때도 설명했는데 왜 14대씩 끊냐면 성경에서 14는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다윗을 이렇게 단어적으로 구분하면 다윗은 DVD가 돼서 이렇게 게마트리아라는 그 히브리어 숫자 조합으로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하면 14는 다윗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마태복음 1장에서 14대로 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청중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기록하는 거라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족보를 기록할 때 종종 선별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아담의 후손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기록했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한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가 130세거든요. 그리고 5장 4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나서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해요. 5장 4절에. 5장 4절 볼까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대요. 근데 이 자녀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130년이 되기 전까지 3명만 낳았을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보수적인 성경학자들도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유대 역사가 중에서 요세푸스 있죠? 요세푸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역사가이기 때문에 그의 말이 다 맞다고 볼 수 없지만 요세푸스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담의 아들이 33명, 딸 23명이다라는 그런 유대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숫자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복음주의 기독교학자들 대부분은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자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과 가인의 아내는 같은 근친일 수 있겠다라는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의문이 들죠. 근친상간이 가능한가? 또 근친상간하면 유전적인 결함이 있었을 텐데 또 그에 대해서는 또 일부 이제 과학자들은 태초의 때이기 때문에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근친상간으로 인한 어떤 유전적인 결함은 없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ESV 스터디 바이블도 이렇게 설명해요. 가인은 자기 누이와 결혼했을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다. 왜냐하면 온 인류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자, 제가 이제 강의안을 통해서 또 더 얘기해 볼게요. 창세기는 종종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과학적 사실이나 아니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 구원 역사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궁금증에 초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교사라면 사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나 자녀들이 질문할 때 어느 정도는 답할 수 있는 지식은 갖추고 있으면 좋으니까 이 부분을 소개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고등부 맡았을 때 한번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 한번 이렇게 특강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 정도 지식은 있으면 좋겠다 차원에서 잠깐 다뤄봤습니다. 자, 그래서 6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드디어 5장 1절 두 번째 톨레도트가 시작이 됩니다. 자, 1절에 톨레도트인데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됐죠. 처음 톨레도트에서는 내력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5장 1절에서는 톨레도트가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됐을까요? 무슨 단어일까요? 아담의 계보입니다. 계보가 또 톨레도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톨레도트입니다.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라고 되고 있습니다. 1절하고 2절은 특별히 인간 창조의 이제 요약적인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톨레도트는 가인이 아니라 아벨도 아니고 셋으로 족보가 이어지죠. 자, 그리고 3절부터 32절까지는 다 읽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돼요. 자,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자, 먼저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몇 살에 죽었대요? 930. 여러분 진짜 오래 살죠. 지난주 내용과 한번 연결해 보면 죄 지은 상태로 930세까지 살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질병이나 이런 게 덜했겠지만 930년은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하기도 하죠. 야, 좋았겠다. 200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930세까지 살다니. 요즘 65세 은퇴인데 자, 그러면 930세까지 살면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좀 상상력을 동원하면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정말 오래 삽니다. 930세까지 살죠. 자, 그런데 창세기 5장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보면 6절, 7절 쭉 가다가 8절에 보면 920세를 살고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쭉 보면 11절에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지만 어떻게 됐대요? 죽었더라. 그러니까 계속
죽었더라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래 살지만 결국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죽고 만다. 오래 살아도 죽고 만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몇 이름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동명이인이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가 헷갈립니다. 자, 아까 가인이 아들을 낳고 성을 뭐라고 지었다고 했죠? 에녹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라멕, 자신의 잔혹성을 뿜냈던 라멕이 가인의 후손 중에 있었는데 셋의 후손 중에서도 에녹과 라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요. 우리가 에녹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지만 그 똑같은 이름이 가인의 자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자, 이름은 같지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은 다릅니다. 라멕 4장의 라멕은 자기 폭력을 자랑했지만 5장의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예요. 노아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그리고 4장의 에녹은 가인이 에덴을 떠나 지은 성의 이름이 되지만 5장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둘을 대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2번으로 가보면 아까 얘기했죠. 제가 죽었더라가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밑으로 한 셋째 줄까지 가보면 자, 5장에는 아들을 낳은 나이하고 낳은 후 생존 기간, 아들의 출생, 사망한 나이 총 4가지 내용이 반복이 돼요. 계속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이제 주목해볼 인물이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그 이름도 유명한 에녹이 나옵니다. 자, 길게 족보를 언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이 나오는데 자, 에녹에 대한 신약 성경 기록을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언급하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900살 넘게 오래 살지만 결국 죽잖아요. 결국 죽는 그 인생들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는 인물로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거죠. 자, 7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7페이지에 자, 동행 부분의 적용을 한번 나중에 눈으로 읽어보시고 자, 에녹을 조금 유심히 보겠습니다. 제가 족보를 그려놨는데 자, 에녹이 중간에 나오고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자, 그런데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이죠. 자, 근데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 살다가 962세에 죽어요. 자, 그런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총 365년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가 그리고 창세기 말씀도 같이 보면 그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요. 그래서 히브리서와 연결해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은 믿음입니다. 그럼 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자, 21절에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러면 65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에녹이 바뀐 걸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복잡하게 계산을 한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이 복잡하죠? 자, 어떤 계시가 그때 임한 건데요. 이 무드셀라는 이름 안에 창을 던지는 사람, 보내다라는 문자적인 뜻도 있고요. 그의 이름을 확장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무드셀라의 이름 안에 자기가 이 에녹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적은 거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즉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임했는가?
제가 계산을 해본 겁니다. 복잡한데요. 의외로 또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쭉 볼게요. 자, 셈을 한번 해볼게요. 셈을.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782년을 살다가 969세에 죽어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969세 때 실제 심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걸까? 계산하면 그때 진짜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제가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거든요. 둘이 합하면 369고 그리고 노아가 아들을 낳을 때가 5장 32절에 보면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500살 때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369 더하기 500 하면 869죠. 중간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869살 때 손자인 노아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7장 6절에 가보면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나냐면 600살 때 홍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세 아들을 낳고 100년이 지나 즉 무드셀라가 969세에 정확하게 노아 홍수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에녹으로 돌아와 봐서 자, 에녹은 65세 전까지 별 생각 없이 그냥 에덴의 동쪽의 사람들처럼 물론 계보는 다르지만 그렇게 살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르게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흥청망청 살았겠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 그 부분 적어놨는데 누가복음 17장 27절 볼까요?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신약 성경도 언급을 하는데 누가복음 17장 27절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니까 분명히 아마 에녹이 어느 정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에녹으로부터 교훈을 받았던 노아도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바보같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향해서 야, 쟤 뭐해? 아유 바보같이 지금 뭐하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했겠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이 줬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고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 예고를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와 에녹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리고 노아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직하게 바보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느낌을 적어본 거예요. 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아마 오늘날로 드라마로 만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너 아직도 성경 읽고 있냐? 야, 뭐하러 교회 다녀? 주일날 좀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야, 뭐 그렇게 직장에서 좀 정직해. 약간 뭐 이렇게도 좀 해보고. 제가 예전에 주유소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그 고향에서 가장 큰 주유소에서 제가 알바를 했었는데 주유소에서 제일 힘든 게 주유가 아니에요. 주유소 제일 힘든 거는 세차하고 기름 배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고향이 군산인데 여러분 혹시 새만금 가보셨어요? 약간 주일 환기시키게 제가 약간 딴 얘기 좀 해볼게요. 새만금 간척지를 그게 제가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유소에서 그 배달 차가 새만금에 가서 이렇게 주유를 덤프 트럭이나 이런 레미콘 같은 데가 주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사가 덜 된 진흙 단지여가지고 주유를 하려면 아저씨들이 포크레인에 저를 태워요. 그럼 제가 이제 주유총을 들고 포크레인에 타면 아저씨가 그 물 사이로 옮겨주면 들어가서 포크레인에 들어가서 한 120리터, 130리터 경유를 주유를 합니다. 그런 배달을 하고 가끔은 이제 그 아저씨들이 주유소 와서 기름을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전표로 끊습니다. 전표로. 근데 전표로 150리터를 끊어서 130리터만 넣어요. 나머지 20리터는 주말에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넣고 이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정말 많이 봤고 아 그렇구나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대부분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야 그렇게 해도 돼. 왜 바보같이 너만 그렇게 정직해? 라는 소리를 듣지만 갈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당시 에녹이나 노아가 들었던 소리가 그런 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바보같이 그래. 아 좀 시쳇말로 속된 말로 좀 삥땅 좀 치고 좀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런데 그 속에서 바보 소리를 듣지만 우직하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계속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묵묵하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런데 결국 때가 되어서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비껴간 사람은 총 몇 명이죠? 에녹은 동행했고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 8명만 방주에 들어가잖아요. 왜 8명이죠? 노아와 노아 부인 둘,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도합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참고로 강의한 다시 볼게요. 셋의 우센 라멕과 가인의 우센 라멕은 비교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및 적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준행하는 싸움인 것 같아요. 때로는 바보처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들었을 때도 힘들지만 몸부림치는 거죠.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저도 목사하고 설교를 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는데 제가 마침 주일날 이제 저는 이게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는데 지난 주일날 본문이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이었어요. 근데 이 본문을 큐티하다가 2019년도에 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했던 설교가 주일 아침에 제 마음을 찔렀어요. 저는 정말 제 마음을 찔렀거든요. 그냥 쉬는 시간 전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기쁨이 넘칩니까? 상처와 아픔이 생깁니까?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각 교회의 헌신된 일꾼 가운데 이런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배려하느라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늘 환하게 웃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너무 편안하게만 생각해서 생각 없이 짓궂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난도 치죠. 집에 와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우습게 보이나? 내가 너무 웃고 다녔나? 내가 너무 배려했나? 나도 한번 내 성질 보여줘? 혹시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청년 시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께 소그룹의 리더는 바보 같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상대의 뾰족함을 따뜻한 미소로 받아내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의 자격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평강희락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는 무조건 다 바보 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감수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바본가 보다. 그러면서 바보처럼 안 살아야지 라고 사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 문장이 저에게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너 바보 아니고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격려가 있었는데 어찌 보면 늘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죠. 하나님 저 바보 같아요. 안 할래요. 아니야. 잘하고 있어. 그렇게 고민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바보 같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 순간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돌이키는 저는 이런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겠지만 일상의 삶에서 나와 부딪히는 사람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고민하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26분에 시작하겠습니다. 한 5분 숨 돌리고 26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살펴볼 본문은 8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은 해석상 이견이 정말 많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자, 그럼 먼저 6장 1절에서 8절을 일단 같이 읽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사람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고 이제 점점 인류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배경을 조금 보면 4장 26절에 아까 셋의 후손이 그때 이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5장에서 보면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에녹과 같은 경건한 자손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인류가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가인의 후손이 살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셋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후손들이 점점 다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홍수 심판 이전에 이제 인류에게 처한 일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에 보면 보통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자, 사람의 딸들이 같이 결혼했다고 나와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이게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해석을 제가 소개했는데 전통적인 입장은 첫 번째입니다. 4장하고 5장의 이야기로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이 죽은 후 아담이 낳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들. 그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같이 결합하면 안 되는데 둘이 같이 동화되고 결합되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해석만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문자 가토되지만 소문자 가토되잖아요. 그러면 신의 아들들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고대에는 왕과 권력자를 신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도 이집트의 파라오도 신의 아들이라고 지칭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권력자다. 그리고 천사들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이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하늘의 악한 존재들이에요. 악한 그 영적 존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어요. 여러분 영화 노아 아세요? 영화 노아가 이 입장에 따라서 영화를 풀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 타락한 영적 존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고 그 네피림이 그 영화에서도 막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천사들은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고 나와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고 영적 존재라는 것 입장은 틀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라고 보는 입장도 저는 틀리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해석이 대부분 맞다라고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갈까요? 제가 하나 좀 실수한 게 있는데 9페이지 밑에서 쭉 올라가면 두 번째에 당시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보았다는 말이 맞고,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그건 사실 이제 세 번째 주장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두 번째, 세 번째에다 적어놨네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장 1절 볼게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구약 욥기 시편 바로 전에 있죠. 욥기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이 아니 1장 6절 볼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사실 어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지칭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창세기 6장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영적 존재는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일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신의 권력 당시 권력자도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그 해석으로 들어가 보면 경건한 셋의 후손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변질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4절도 논쟁이 많아요. 4절에 보면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네피림이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6장 4절이고 두 번째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인가요? 민수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 13절에 가면 13장 13절 33절 13장 33절 볼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을 했다가 거인 자손을 본 건데 그들을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네피림 후손이래요.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볼게요. 자, 6장 4절에 지금 네피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도 가나안 땅에 네피림이 있는데 결국 나중에 홍수로 노아 가족 8명 빼고는 다 죽잖아요. 그러면 이 네피림이 살아남아서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는 말이 또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근데 이 주장에서 또 뭐가 들어오냐면 이게 나와요. 노아 홍수가 전 지구적이었냐, 국지적이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노아 홍수가 국지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는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 홍수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과학자들이 치고 들어와서 노아 홍수는 그냥 국지적인 홍수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 홍수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네피림은 홍수 때 멸망하지 않고 죽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강의 안에다가 적어놨는데 10페이지 가볼게요. 제가 적어놨죠. 참고 네피림에 관하여. 자, 네피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창세기 6장 4절과 민수기 13장 33절에 딱 2번 나오는데, 자, 그들의 후손이 홍수 심판을 피하고 살아남은 건가? 그렇지 않다. 자, 근데 이와 관련된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노아 며느리 속에 네피림 유전자가 흘러간 것이라고 또 말하는,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노아 며느리와 후손에게 마녀 사냥의 틀을 끼울 수 있으니까 사실 이건 조심스러운 해석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네피림을 장대한 사람, 용사라고 해석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어떤 한 종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을 지칭한 한 표현으로 본다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민수기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을 네피림 후손이라고 한 것은 실제 그 피가 살아남아서 네피림 후손이 남아있다라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피림에 대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 고대에 존재한 폭군과 가나안 사람들을 연결해서 비슷한 사람이라고 보아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실제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의 그 후손이 살아남았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참고로 방금 말씀드렸죠. 민수기의 네피림이 창세기의 네피림 후손이라고 하면 노아 홍수는 국지적으로 일어났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노아 홍수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네피림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으로 나온 자손인데 타락했는데 용사예요. 힘이 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데 힘이 없으면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나쁜데 힘까지 세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오래 전에요. 사역할 때 한번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어떻게든 쉽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벌레와 괴물이라는 유비를 들었어요. 이렇게 벌레는 그러니까 벌레가 다 나쁜 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로서 벌레를 그냥 해충이라고 생각하고 벌레는 나쁜데 힘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괴물은 나쁜데 힘이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쁜 어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그렇게 살아내다가 어떤 영향력이 생기면 더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비유를 들면서 이 벌레와 괴물을 비교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유치원 선생님 하시는 한 선생님께서 목사님, 그때 목사가 아니었는데 제가 전도사였을 거예요. 전도사님 벌레가 꼭 나쁘진 않아요. 아이들 반 이름 지을 때 무당벌레 반도 짓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긴 했었는데, 근데 제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나쁜 자가 영향력이 없으면 그래도 그래도 덜해요. 근데 나쁜데 힘까지 세봐요. 그 영향력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네피림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타락했는데 힘까지 셉니다. 그러니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끼쳤겠죠. 용사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선한 용사도 많습니다. 뭐 스파이더맨 선한 용사잖아요. 사실 우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선한 용사로 부름 받았죠. 네피림은 그런 존재다라는 이제 설명을 덧붙였고요. 자, 그리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절이 3절이에요. 3절에 보면 그 타락상을 보고 경건한 셋의 후손마저 유일한 희망이었던 셋의 후손마저 가인의 후손에게 동화되는 모습을 보고 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그럼 이 120년이 무엇일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에 관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 해석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20년 후에 홍수가 닥칠 거라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에게 야 이제 120년 있다가 홍수 임할 거야. 그러니까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지만 긴 유예 기간을 주면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입장도 또 둘로 갈려서 어떤 사람은 방주 제작 기간이 120년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산해 보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노아가 500살 때 새 아들을 낳고 새 아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 방주 지을 명령을 했으니까 대략 한 15살에 결혼했다면 515년쯤의 경고를 받고 7장 6절에 보면 노아가 600살 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고받고 날 때까지 100년이 채 안 걸린 거니까 방수 제작 기간이 120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엄연히 틀린 해석입니다. 그러면 둘째입니다. 홍수 120년 전 심판을 예언했다라는 것. 즉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홍수로 멸망하기 전까지 120년의 일종의 어떤 유예 기간을 준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낮아져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는데 갑자기 쭉쭉 낮아지다가 아브라함은 175세, 모세는 120세를 사요. 그래서 대략 평균 수명이 1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이 120년을 인간 평균 수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명했나요? 왜 타락한 인류의 수명을 줄였다고 했죠? 타락한 상태로 오래 살지 못하도록. 그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라고 했죠.
죄 지은 상태로 900년 이상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를 주신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조과학계에서는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간 수명이 확 줄어들잖아요. 이거는 그냥 과학적 설명인데 참고로만 설명드리면 900세 때 쭉 살다 갑자기 수명이 100세 때로 떨어지는 건데 이거를 또 나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창세기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죠. 그 궁창 위에 물이 있어가지고 이 물이 어떤 자외선이나 감마선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했기 때문에 인류가 오래 살았는데 노아 홍수로 이 물이 다 물층이 없어지면서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다 쐬면서 수명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창조과학계는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어찌됐건 과학적 설명이니까 그런 게 하나 있다는 정도만 소개해드리고, 근데 성경에서 이 120년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설명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명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수명을 줄임으로써 유예 기간,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쪽으로 신학적으로 우리는 더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주진 구약학 교수님은 이 120년을 인간의 수명, 홍수까지의 유예 기간으로 보는 두 해석 모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어떤 해석이든 하나님이 이 네피림들의 수명을 단축시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거죠. 이 난폭한 네피림들이 900살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들의 수명을 줄여버리신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인 거죠.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자, 두 해석의 가능성을 다 참고해서 제가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방금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자, 2번. 홍수로 심판하기로 하다. 자, 120년의 유예 기간 또는 수명 단축 이후에, 자, 이제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는 표현이 나요. 한탄. 자, 그러면 이것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인가?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구절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한단 말인가? 뭐지? 자, 그런데 이 한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데 의역하면 마음 아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도 사울 왕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서 후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창세기 6장 6절의 한탄은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지 않은 면을 드러내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감스러워하는 마음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단어라는 거죠. 사람의 후회에는 마음 아파함이 없지만 하나님은 다르다. 그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8장 21절에서 보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요. 한번 볼까요? 8장 21절. 그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 심판을 하긴 했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악함으로 인해 또 심판하지 않겠다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죄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는 죄는 긍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한탄에는 심판하고 끝이 아니라 멀리 이렇게 회복까지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6장 8절입니다. 마지막이죠.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쓸어버리시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는 중에 그러나 중요한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노아가 홍수를 면한 것이 노아의 의로움 때문인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가? 자, 8절에서 보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9절에서는 또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워서 은혜를 입었지만 노아의 의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하고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해석이 또 갈릴 수 있거든요. 노아가 잘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야. 아니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야. 근데 이 두 가지는 저는 병합될 수 있다고 봐요.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 되었고 은혜를 받자 의인이 돼서 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함받았다라고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은혜와 행위를 대립해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페이지입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제가 이제 속히에 좀 강조점을 두는데요.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줄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유예 기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속히 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속히 오시라고 했는데 그 속히 오시겠다는 주님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속히는 정말 속된 말로 뻥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속히를 느끼시는가? 마라나타, 얼른 주님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너무 힘들면 사람이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히를 늦추십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늘리십니다. 자, 그리고 또 좀 더 읽어볼게요. 인간의 수명을 어떻게든 늘리려는 시대에 또 장수가 복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에 인간의 수명을 늦추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배려라는 점이 또 놀랍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주 같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는 것 같은 어떤 모습 속에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볼게요.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보면 해석상 이견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120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해석상 이견이 많은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의외로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의 때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강의 때 기억나세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지만 성경 해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단적인 해석이 아니라면 다양한 해석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해석 관련해서도 막 첨예하게 싸워요. 노아홍수가 지구적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싸우고 등등 여러 입장들이 있지만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라면 다양한 해석 수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참고로 해석상 이견에 대해서 하나 소개해드리면 로마서 1장 26절 한번 볼까요? 이것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들마다 완전히 다 갈려버리는 그 해석상 이견이 존재하는 구절인데 로마서 11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온 이스라엘이 대체 누구인가? 입장이 세 가지로 갈려요. 첫 번째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민족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다 포함하는 큰 개념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온 이스라엘을 유대인 중에서 민족적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자로 보는 입장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문자적으로 실제 온 유대인 민족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좀 되냐면 결국에는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 지금 사실 유이시 크리스찬들은 0.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0.2%밖에 안 돼요. 정말 적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따라서 결국 주께서 다시 오시기 때가 되면은 민족적 유대인 중에서 대대적인 회심이 있을 거라고 보는 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안 보셨어요? 보면 막 이스라엘 회복 운동하고 선교 운동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서도 무슨 이스라엘 선교 문화 연구원이라고 해서 그런 집회도 하고 유대인 집회 같은 것도 열고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소개해놨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입장은 어거스틴, 칼뱅은 이렇게 또 봐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입장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루터, 아브라함 카이퍼, 벌코프
되게 유명한 학자들이에요. 보수적인. 그런데 민족 유대인이라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명한 학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로이드 존스가 그 로마서 설교를 무려 14년인가 15년을 합니다. 진짜 길게 했죠. 근데 다 못하고 죽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마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가 8장인가 9장까지 9장인가 하여튼 그렇게까지 다 없거든요. 근데 이 로이드 존스가 초창기에서는 온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다르게 얘기했다가 처음에는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 택자로 봤다가 마지막에는 유대인 민족으로 봐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또 이 로이드 존스가 해석이 바뀝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만큼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해석상 이견이 존재하는 구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한 입장만 유일하게 옳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싸울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주장해? 너 뭐야? 이렇게 싸우고 심지어는 그렇게 싸우는 분들 중에서는 저는 SNS에서 그런 것도 봤어요. 이렇게 싸우다가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녀? 막 이렇게 막 싸우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단적인 해석이 아니라면 다양한 입장들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한 예시로 제가 온 이스라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성경을 읽다가 농사짓는 가인하고 철을 사용하는 가인의 후손을 보면서 구석기 시대, 왜냐하면 이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신석기 시대 가서야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의문을 품다가 실제로 많은 요즘 특별히 대학생들 중에서는 성경을 팩트로 보지 않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죠. 왜냐하면 농사짓고 목축하는 모습은 신석기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는 분들은 따로 뭐 메일이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만 참고하면요. 여러분 혹시 존 스토트 아세요? 존 스토트 들어보셨죠?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학자였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존 스토트가 로마서 강해를 하다가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이 나오잖아요. 첫사람 아담.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뭐를 제시하냐면 선 아담 인류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참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인류가 있었다. 근데 왜냐하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자꾸 성경의 초반에 신석기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인류 역사에 보면 구석기도 있었고 뭐 호모 사피엔스도 있었고 뭐 네안데르탈인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냐라는 고민을 하다가 존 스토트가 선 아담 인류론을 얘기해요. 그러다 이제 문매를 맞기도 합니다. 근데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 이전에 한 인류가 있었는데 그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보수적인 학자는 그거는 존 스토트가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존 스토트가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강해 IBF에서 나온 그 책에 보면 로마서 강해 중간에 이 부분을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얘기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훅 넘어가는데 그 당시 존 스토트가 살아있을 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거가 관련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장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나름의 이제 좀 답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강의에서 얘기할 핵심이 아닌 혹시나 이제 자녀들 중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정말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성경 사실로 못 믿겠어요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거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